하나님 하늘 보좌로 덧입으라는 우리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초월하는 비밀이죠. 초월하는 비밀. 네. 초월하는 비밀. 우리 초월적 축복. 근데 이번 주 우리가 하늘을 보좌로 덧입는다라는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게 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그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가는 것 같고 날 추천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정말로 외모로 하는지, 정말 너희 중심으로 너희가 일을 하고 있는지,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난 또 그것을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힘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필요한데 왜 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월적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 했을 때 뭐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 했을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그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군 천사가 곳곳에,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으로 역사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천군 천사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초월적 은혜죠. 그러면서 237 빛이 실은 우리는 안 가는데 237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또 시대를 초월하여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덧입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실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제도 뭐 이렇게 들으신 분은 이제 우리 교회 포럼을 했었잖아요. 현장 갔다 와서 했는데 무속인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무속인이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명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식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원통한데
목사님은 와서 기도하기를 그 자식 두고 주님 품에 안겨라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화가 나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자기가 절에 가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는 많이 잘려진 이야기가 있겠죠. 아마 그분에 대해서 들은 말은 그건데 그냥 뜬금없이 절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교회도 가고 절 쪽의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쨌든 2년 동안 자기가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무속인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는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녹음한 건 그전에는 좀 이렇게 구역에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잘못 이해할까봐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저만 듣고 교육자 방에만 올려서 이제 듣게 했는데 그런 생각 무속 현장을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말이 참 안 됐어요.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질병, 정신적인 문제, 나중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가 결국은 무속인이 됐고 난 이 길을 어쩔 수 없어서 가지만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현장인데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영적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 있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 치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이죠. 불신자 역사까지의 상태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상태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작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상태 이기에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안 빠져나오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왜? 본질적으로 망하게 하는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이 절대로 그 사람을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영적인 걸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 반드시 문제가 끝나는데 이 복음만 못 듣는다는 거죠. 어제도 저가 간 그분은 참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조는 거예요. 하품을 엄청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꾸 전달이 될 때마다 이제 하품은 녹음이 안 돼 갖고 제가 그런 건 적인 건데 하품하는 건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복음을 말하면 하품을 계속 하니까 이제 이 사람 근데 실은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막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제가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그 무당 그분이 엄청 하품을 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못 듣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건가 보다 여기에는. 그래서 저도 흑암 꺾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거나 좀 이렇게 만났던 무속인들이 거진 그거예요. 교회를 오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앉아 있는데 실은 찬양도 해요. 근데 말씀 시간만 되면 자요. 졸려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 한 며칠을 아파서 이제 눕는데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조용히 교회 와서 한번 답을 얻고자 해서 왔지만 앉아는 있는데 절대로 말씀 못 듣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가봤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뭐는 못 들었냐? 모든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못 듣고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런 말을 해요. 나도 기도는 해봤다. 나도 금식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해봤다. 새벽 기도 가봤다. 금요 철야 열심히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요. 왜 안 될까요? 전 처음에 속았어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됐지? 교회 갔는데 왜 안 됐지? 왜 안 됐을까? 우리는 알죠. 교회 왔지만 기도는 했지만 못 빼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죄와 그죠? 사단과 재앙을 꺾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은 빼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걸 전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왜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깨닫고 누려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힘을 주신 그 성령이죠.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기복신앙이 되니까 방향이 다 육신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은 다 빼놓고 육신적인 것을 성취해 가는 거에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녔어도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집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집중할 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미리 응답받은 거죠. 미리 정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없이 내 문제 때문에 교회는 와봤지만 이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말자는 게 아니죠. 언약 빼고 기도 열심히 해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난 결론이 그거예요. 하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안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길로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말씀을 안 듣거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기도 이전에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를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초월적인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비하시죠. 우리 육신 자체가 전 우주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이 자체가 엄청 신비로운 건데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보지 못하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속,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미친 자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미친 자처럼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뭐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혹 내가 그것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나는 그걸 괜찮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혼미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언약 안에 있지 않고 그 언약을 바꾸어서 자꾸 육신 나중심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헷갈리게 하는 거죠.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교사되는 것을 너무 바라지 말래요. 도리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있으면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만 말하면 된다. 주신 권세대로만 전달하면 된다는 거. 근데 나도 믿지 않고 주신 권세를 나도 믿지 않고 너도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새로운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려서 그것을 갖고 내가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여기 서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 앞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뭐 말이나 내가 말을 지금 잘하고 있나 막 이렇게 해서 자꾸 말이 생각을 하다 보면 끊겨요. 어쨌든 자 시간이 벌써 여기서 끝내야 돼요. 시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라는 비밀,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래도 이 심판받는 게 무섭냐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잘하면 말씀대로 잘했으면 쓰는 게 무섭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언제 죽어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그 불신자들이 말한 것처럼 천국 가려고 믿는 복음이만은 아니죠. 천국만 가려고 믿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죠? 천국도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이는 증인으로 살다가 그죠? 또 우리 신분대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색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무속인들이나 불신자들이요. 너네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무속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만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가 천국만 가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불신자들이 하는가? 실은 우리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못해서라고. 교회에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에게 쏘가서라는 거죠. 거짓 많은 사람이 교회도 와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도 와본 거죠. 뭐는 못 듣고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대속의 은혜 속에 내게 주신 무엇을요? 누림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나의 미션 이명계획을 찾고 사는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미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거 놓친 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그죠? 구원받게 하는 이 미션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기복으로 가요. 또 육신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실은 28장 18절 20절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사역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RUTC 우리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부평 캠프도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비밀이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중에 뒤에 것을 봐라. 뒤에 것을 본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뒤에 것.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을 찾아봐라. 그것을 찾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지. 뭐를요? 현실을. 근데 불신자 정주영 씨도 그런 걸 하더라. 불신자 중에 좀 머리가 깨있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더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속에서 분명히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분명 초월적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전할 권세가 있고 배경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한번 의미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 하나님 오늘 이 사건 허락하신 이유,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는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고 그러므로 미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또 정복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뒤에 것을 본다라는 말이 또 이런 미리 본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기도가 말씀 붙잡고, 그래서 결론으로 실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는 기도죠. 말씀의 응답을 보는 기도죠. 말씀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는 형통한 자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체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이 시대를 두고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진행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배경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시는 말씀 성취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의미를 찾아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